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기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비건한 예로 컵라면이 있어요. 컵라면은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시계를 3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하게 3분을 맞춰서 라면을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에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 기다림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다림인 거죠. 매년 12월 25일은 이제 성탄절인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280하루가 남았습니다. 며칠요? 280하루가 지나면 무엇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자격불문하고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성탄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빨리 280하루가 지나가고 내일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면 어떨까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기다림을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잘 기다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을 전적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이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바로 말씀을 통해,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들리시겠지만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주심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소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요, 이 소리 역시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전해진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소리, 이 소리를 광야에서 외쳐댔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그토록 고대하며 외쳐댔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출생부터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속한 그 계파 때문인데요, 이들이 속한 파는 에세네파였습니다.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전체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칭송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두고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또한 말씀을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부친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큰 사명 또한 부여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요한의 이 준비는 말씀을 보면 빈들에서 광야에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로서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빈들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요한은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주식으로 삼으며 그렇게 준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리된 그런 삶을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광야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는 그가 에세네파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경건한 사람들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면서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결과 헌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야에 함께 모여서 금욕적인 생활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요한이 받은 소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이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광야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장소로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는 귀 기울이며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만 집중된 삶을 이곳 광야에서 산 것입니다. 둘째, 광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위한 예언이 주어진 장소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봤던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며 오실 길만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 광야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삶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부여된 소명과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소명은 형식과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한 소리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세례 요한에게 소리를 주시고 그 소리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위한 소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리가 잘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마음껏 바라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두 시간대를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에 대한 답변이 주어진 그 다음 날을 의미하고요. 또한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둘째 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날 요한이 무언가를 목격하는데요. 무엇을 목격하냐면 자신이 그토록 외쳐댔던 소리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계신 것을 목격하는 거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간극 없이 바로 전달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날만큼 감격스러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자신이 그토록 고대해 왔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으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마쳐도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소리가 실체를 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성취로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로지 믿음으로 세례 요한은 이날만을 소망하며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대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감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 기대가 컸으면 컸을수록 우리는 어쩌면 형언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요한에게 그와 같은 일이 오늘 펼쳐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서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났다면 그의 자녀들인 요한과 예수님 또한 예수님과 요한도 얼마든지 만나서 교류할 수 있었던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예수님을 향해 요한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봤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하게 될까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광의 주님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말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에서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소리에 불과했던 자신의 삶에 실체가 부여되는 그날, 요한은 그 실체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든 수고와 헌신을 이야기하기보다 나의 힘든 수고와 헌신의 실체가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간절히 부탁해서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오늘도 내 영혼에 감동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향해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 강권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모든 수고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은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만이 아니라 나 일평생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했고, 성경은 요한이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요한은 특정 시간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요한이 정한 특정 시간대는 자신의 출생 시간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출생을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분명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요한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기 오는 저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1장에 소개되는, 특별히 1절부터 소개되는 선언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말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와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며 하나의 큰 전제를 소개하며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이 진리를, 이 선언을 전제합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록 지금은 사람의 몸을 입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속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의 하나님 중 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행하신 분이시고 이제는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세례 요한의 이 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란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한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의 철저함을 보이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앞서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만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들의 자녀였던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요한의 이 말은 정말 어색한 말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의 이 알지 못한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로 설명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그런데 지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알게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다음 절에 밝히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것은 알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보낸 분이 있는데 그 분께서 나를 보낼 때 메시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너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다시 말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요한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만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오직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드러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보인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요한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말씀과 함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그냥 동쪽으로만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비롯해서 구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도 준비됨이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외적 증거를 통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처음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느니라. 요한의 처음 말은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에 온전한 순종을 보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고 이 사명의 철저함을 보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소리가 됩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의 소리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의 소리는 이제 실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례 요한의 소리는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리도 정말로 귀하고 복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소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삶에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요한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요한의 그 소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소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가진 것과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것, 이 두 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실체를 가진 것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접 만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실체를 가진 물질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리는 우리에게 조금 하찮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소리는 사라지고 다음 소리밖에 남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남지 않는 것이 소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 어떤 의미에서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리는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어떻습니까? 소리에 비하자면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으로 세례 요한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소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갖는 특징인데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에는 규정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리는 언제든지 무리를 걷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늘을 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리는요, 언제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무시하는데요, 1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안간힘을 다해도 10kg밖에 못 들어요. 어느 하루 아침에 100kg를 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100명, 1000명, 아니 10,000명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소리죠. 이것이 바로 소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인생이 가장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를 하냐면 소리로 전하는 거죠. 그 소리가 로마를 뒤덮었고요, 온 유럽과 세계를 넘어 이곳 대한민국,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리,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 그 사명의 성실함을 보이는 삶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름이 있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목적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찮게 보이는 사물에도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 사람들이 만든 사물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사람을 지으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들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보이셨기 때문에, 친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신자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신자의 삶을 일으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과 기도입니다. 왜 성경과 기도가 신자의 삶에 필요할까요? 그 삶은 오로지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 예수님이 선보이신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그 좋은 마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웃 사랑이 실천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사랑이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순전히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만큼 우리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주어지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함께하는, 내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할 수 있는 곳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공간으로 스스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한 세례 요한,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